지난 주일 헨리 블랙캅이라고 하는 이 저자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그 에어리어를 우리가 잘 개발하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헨리 블랙캅이가 네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인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환경. 네 번째가 교회. 이 네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역사 가운데 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 주목해 볼 세 번째 환경. 이 환경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친숙한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을지라도 우리들의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들은 아주 다양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환경, 직장의 환경, 가정의 환경, 이루 말할 수 없는 퍼스널한 개인적인 환경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데 우리 삶의 동반자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천편일률적으로 성경의 66권처럼 66개의 파이프라인만 있으면 그게 좀 수월할 텐데, 이 환경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처럼 전혀 다른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 주변의 삶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장소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아주 다양한 소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레코딩된, 녹음된 최고의 소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불리우는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 중동의 사막에 가면 아주 흔한 영어로 부시라고 적혀 있는데, 아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잡목, 가시덤불입니다. 저도 저번에 사우디에 갔더니 그런 비슷한 과목에 그런 가시덤불 같이 만지면 스르르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 떨기나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말씀해 주시는 데 사용한 최고의 소품입니다. 모세가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장면은 오늘 말씀에 한 번 본 게 아니라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매일처럼 봐왔던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의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이 이 가시떨기에 가열을 하면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막에서 있는 일상입니다.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 늘 양을 치면서 봐왔던 모세의 일상의 삶에 가장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스네라고 불리는 떨기나무가 번쩍번쩍하고 사막의 태양이 자연 발화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연약해서 이게 불이 붙자마자 금세 감쪽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 부뚜막에서 지푸라기 떼 보셨나요?
해보셨죠? 이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어때요? 확 하고 소리도 딱딱딱 소리 내면서 뭐 확 하고 불길이 치솟지만 금세 형체도 없이 재만 남고 사라져 버립니다. 꼭 그런 이치입니다. 하루는 그런데 모세가 매일 봐왔던 40년 동안 봐왔던 일상인데 더 이상 발걸음을 앞으로 진척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건 자연 발화로 금세 사라져 버리는 건데 아니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이지?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아니하는 걸까?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다시 뒤로 백해가지고 가서 이 놀라운 큰 광경을 내가 봐야 되겠다. 왜 그럴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 붙는 것은 수백 번 수천 번 봐왔던 일상인데 불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 것은 처음 보는 생경한 일이고 모세가 더 이상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큰 광경이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째서 타지 아니하는 걸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모세의 삶에 80년 동안 지내온 이 모든 우여곡절 많은 모세의 삶을 한순간에 뒤집어 새 삶을 열게 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이 질문이 합니다. 왜 이게 안 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이 본문 안에 모세는 결국 40년 전에 비겁한 도망자로 그런 신세로 보내왔던 삶에서 이 바로왕과 이집트의 제국 앞에 당당하게 용감하게 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열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왜 떨기가 타지 아니하는 걸까? 사과가 나무에서 있다가 달려있다가 툭 떨어지는 거를 정원에서 봐가지고 새로운 자연과학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그랬죠? 에? 뉴욕? 뉴턴, 그죠? 뉴턴이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예. 오늘 이 모세는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자연 환경, 그 자연 환경을 보고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오늘 모세는 이 스네라고 불리우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자연 환경에서 영적인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합니다. 아, 이렇게 구심력 없이 우리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이렇게 사나보다,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끝마치나보다 무력하고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모세의 마음에 아,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 인생 역사와 우리 민족에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영적인 중력이 있구나.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전혀 다른 생을 그 시간부터 살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콜링입니다. 모세의 소명 사건입니다. 떨기나무는 태양열만으로 자연 발화되어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해서 그거는 진짜 연약한 거, 정말 나약한 거, 이거의 심볼입니다. 어떻게 저런 과목이 있을까? 저런 처지가 있을까? 아마 그 스네를 바라보고 모세는 자기 신세를 투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민족의 처지를 그 스네 떨기 안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과 저렇게 똑 닮았을까? 당시 이집트 제국의 최고의 통수권자는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 오바마 대통령처럼 대통령이라는 직함입니다. 다른 말로 파라오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모든 바로 왕들은 라라고 불려지는 태양신의 아들로 숭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 제국의 권력은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 죽어도 영원불사, 영원불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 바로 왕들의 시신들을 그 정중앙에 기가 막힌 이 미로와 뭐 어떤 법칙을 가지고 미스테리로 그 안에 놓아둡니다. 그러면은 그 제국과 그 왕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금 헛기침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살을 앓고 때로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너무 잘 알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인구 억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 제국이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몽땅 다 죽여라. 다 나일강에 빠뜨려라. 그걸 이리저리 피하고 피해서 온 인생이 모세 아닙니까? 이 태양의 권력이 조금만 옴짝달싹하면 들썩거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쥐죽은 듯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아마 40년 동안 그 스네 떨기나무를 보면서 어찌 이리도 내 신세와 닮았노, 어찌 이리도 이 나무 하나가 우리 민족의 연실과 닮았노,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스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불꽃은 태양의 불꽃으로 자연 발화가 된 그 불꽃, 이거는 태양, 이집트의 제국의 파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가 나타났느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연약해서 그 불꽃 때문에 사그라져 버리고도 없어져 버려 실종돼야 될 그 떨기나무만이 아니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담겨있는 저는 최고의 소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소품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리도 어떻게 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나에게는 빠져나갈 엑시트도어가, 탈출구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걸까? 이렇게 막막함을 가지고 내 삶에 연약한 환경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삶을 여러분들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스네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떨기나무를 보고 어찌 내 인생과 이리 닮았노 생각할 여러분들의 인생의 떨기나무는 뭡니까? 실패, 버림받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무거운 빚, 질병과 가난과 믿었던 이에게 당하는 배신, 이 모든 게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스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락없이 그 스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스네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잡음과 내 안에 있는 내 목소리, 내 음성 때문에 그 스네에게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스네의 연약한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 마구간의 구유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우리 인류와 여러분들 각자 인생을 불러주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내게 만약 그런 질병이 없었다면, 내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아마 모세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사용하는 최고의 소품, 이 최고의 소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스네 같은 소품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도 발견되고, 그 소품을 통해서 영적인 만유인력 법칙을 여러분들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이날은 우리 민족에게, 이 3.1절은 우리 민족에게 저는 스네 불꽃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 빼앗긴 지 10년이 되는 해, 무단 통치가 시작되어 옴짝달싹도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던 암울한 민족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부리는 그 만행 앞에서 스네처럼 사라지고 스네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암울한 때가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네 한복판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방방곡곡의 태극기를 들고 3월 1일부터 30일까지 만세 운동 시위를 벌였던 횟수가 무려 1214회나 되고, 일본 제국주의의 통계입니다.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이 3.1절 만세 운동으로 죽어간 사망자의 숫자만 무려 7,500~900명이고, 이 6개월 동안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무려 220만 명이고, 이로 인하여 구속되어 고문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47,000명이었습니다. 이 3.1 운동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후에 우리가 인도의 영웅으로 알고 있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아주 결정적인 영감을 줬다고 간디가 고백을 하고, 중국의 가장 큰 독립운동인 오사운동에 결정적인 영감을 준 사건이 바로 이 3.1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기들 출애굽 해방의 기념일인 6월절을 지금도 잊지 않고 그날이 되면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듭니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던 적 같은데, 션 그린이라는 미국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인데, 자기의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인데 6월절이 걸렸습니다.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고 그는 자기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95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스네 같은 이 민족의 아픈 현실에 주신 이 음성과 이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요? 이 3.1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다 짰나 봐요. 유관수 누나가 생각이 나요. 이 유관수 누나를 제가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며 조사를 해봤는데, 그는 1902년도에 충청도 어느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의 권면으로 그는 이화 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17살의 나이로 1919년 3.1절을 맞이하는데, 당시에 미국 교장이 이화 학당의 교장이었는데, 프라이라는 교장이 너희들 도저히 여기 나가게 할 수 없다. 너희들 나가면 다 죽고 다칠 텐데 나를 밟고 나가거라 하고 교문에 이 프라이 교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7명의 소녀들이, 이화학당 고등과에 있는 7명의 소녀들이 월담 학교의 뒷담을 넘어서 3.1 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관순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히 수없이 암송했다고 합니다. 한 번 들으면 이게 기가 막히게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에서의 기도회를 조직하고 기도회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3.1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후로 4월 1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네 장터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산마다 봉화들을 들게 하고 그 17세의 소녀의 나이로 3.1, 4.1 만세 운동을 조직하고 지휘했습니다. 그는 만세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하다가 감옥에서 그의 명부에는 타살, 이렇게 사망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정동교회 김아무개 목사님의 집례로 그는 장례식을 치르고 이 땅의 삶을 1920년 18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17살 소녀도 하는데 80살 할아버지 모세도 하는데 아니 40살 조목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아멘 하세요. 독립운동하러 가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또 생각이 17살 소녀의 가슴에는 그 순수한 가장 때묻지 않은 순수한 때 아닙니까? 뭐 어떤 작은 성냥불로 부어도 그냥 그건 불길이 확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앞에 참지 못하는 가장 고결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그 17살 소녀의 나이예요. 그런데 80살은 불붙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웬만해서는 80살 나이에 불붙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0살이 문제입니까? 요즘에는 뭐 50살만 돼도 불 붙이기가 왜 이리도 힘든지, 때론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30살만 돼도 막 혈기왕성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걸 수 있는 그런 나이. 미국에 우리 한국에 120년 전에 선교사로 가서 목숨을 내놓았던 우리 신앙의 씨앗들, 미국 선교사들이 전부 다가 25, 23살, 27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께 성냥을 것은 내 마음에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정말 내 마음에 활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참 이 조국,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애국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아들 이름을 조국이라고 지었겠어요. 애껴가지고 첫째를 지으려다가 참고 둘째도 참다가 또 낳길래 지었는데 조국, 조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조국의 고국을 사랑하고 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내 마음이 불이 붙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인물들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왜 굳이 얘네들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꼬마치들을 앉혀놓고 우리 같이 기미독립선언문을 7분가량 읽고 대한독립만세를 어색하게 또 외쳐대고 왜 했느냐? 보여줘야 되니까요. 여기 아니면 보여줄 데가 없고, 얼굴 색깔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밖에 나가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내 마음에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면 저들이 무슨 힘으로 세상에서 나가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민족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에 조금만 불을 붙여도 유관순 누나 이상으로 마음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앞에 맨 앞에 예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 아이를 보면 저 아이가 뭐가 될까?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뭐가 될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80살도 불 붙어요. 60살도 불이 붙어야 되고 40살인 저의 가슴에도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뿐만 아니라 내 발 딛고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불붙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자 요엘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늙은이가 꿈을 꾸며, 아니 늙은이가 꿈을 꿔야, 늙은이 가슴에 불이 붙은 세상이 돼야 거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17살 소녀들은 불 붙이기 쉽다니까요. 늙은이가 꿈을 꾸는 세상에 오늘 모세의 가슴에, 80살 모세의 가슴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주시는구나.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우리와 비교해서 뭐가 잘난 게 그 상황에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를 보면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었잖아요. 모세가 보면은 진짜 80살까지는 뭐 보여줄 게 있어요? 다 은총이었죠.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사리 분별에 대한 지혜가 있었습니까? 도망가고 비겁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서 이제 몽땅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된 80살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뛰어나지 않았고 우리랑 비교해도 나을 게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는 스네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불이 질러버린 거예요. 누구도 막아설 수 없었고 그가 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동일한 역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의 음성의 레코딩을 모세에게 해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모세가 분명히 봤거든요. 저거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스네, 아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 거를 모세가 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랑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랑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불이 안 나게 생겼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콩닥콩닥거리지 않겠냐고요. 아니 나랑 좀 의와 우정을 나눌 친구가 나와 동지가 되겠다고 해도 한번 해보자고 한번 덤벼들 텐데, 그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그렇게 뭣도 할 텐데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기가 봤거든요. 그 음성을 들었던 이 모세의 가슴에 불이 난 거예요. 오늘 이 강단이 설떨기나무예요. 이 강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80살, 70살, 60살 그 가슴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끝마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일 일상일 반복만 하다가도 우리 인생이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40년 지내오면서 무료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냥 소비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3.1 운동을) 세상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각자의 나라 운명은 각자가 책임진다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천명하에서 3.1 운동이 태동되었다고 역사학자들, 정치가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요, 천만에요. 윌슨 할아버지가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3.1 함성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3.1 함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민족의 엄청난 분출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3.1 함성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3.1 함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대 모세들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유관순 열사가 이 태극기를 길거리에 나가서 휘날렸던 겁니다. 이거 뭐 어디 나가서 살 수 있는 태극기지만, 이 태극기를 그냥 휘날린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이 태극기에 피를 묻혀가면서 나라를 살려보고 민족을 위한 양심을 지키려는 마음 가지고, 그런 민족의 열사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곳까지 우리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뿌리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가문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외쳤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는 95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스네 같은 연약한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슴에 불이 질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기념일인 6월절이 있다면 저는 우리 한민족에게 3.1절이 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보면 그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써놨어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보면 3.1 운동 정신에 의거하여 기가 막힌 구절을 적어놨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스네의 환경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주 며칠 전 일본의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전면 검토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건 사기일 수도 있다. 이런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독도 도발을 이제는 자기들의 일상처럼 노골적으로 만행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한민족이 깨어 구국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깨어야 됩니다. 개교회주의와 개인주의에 휩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이 작금의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떨기나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증오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이유도 알지 못하고 미워해야 되는 게 DNA 속에 박혀있는 남북의 7천만 결의 삶의 자리가 스네입니다. 지난주 보셨잖아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오열을 하잖아요. 그 내 가족이 아닌데도 그걸 시청하고 보는 모든 국민들이 오열을 하잖아요. 그런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통일은 3.1 함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통일의 꿈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통일의 꿈이 정치적인 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과 질시와 왜곡을 치유하는 그런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만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만의 통일이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통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신약시대의 떨기나무입니다.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우리랑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붙어도 소멸되지 않았던 떨기나무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도 붙잡고 부활의 나무로, 부활의 인생으로 다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불부터 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최고의 환경은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스내입니다. 내 인생에도, 우리 민족에도, 우리 각자의 이민자의 아픈 현실 가운데도 이런 스내는 지천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고난받는 환경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귀중한 소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왜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곳에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사랑을 우리는 그 소품과 마이크를 통해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스내는 무엇입니까? 우리 7천만 결의 한민족의 스내는 무엇입니까? 스내처럼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한복판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만세와 할렐루야를 외치며 새로운 독립운동을 펼칩시다. 예수와 통일되고 예수와 연합되어서 온 세상 온 누리가 독립되는 꿈을 가지고 마음에 불이 질려져 새로운 인생을 모세처럼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